안녕하세요. 예배와 예전 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예배와 전례에 대해서 공부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로마 가톨릭의 미사, 동방정교회 미사, 그리고 개신교의 예배가 서로 구분된다는 점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를 거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중세 가톨릭의 미사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와 함께 동방과 서방교회 분리 이후에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갔던 동방정교의 미사가 어떻게 특별한지도 보았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한계를 비판하고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배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었는지,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 종파에 따른 예배의 차이를 주목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종파의 예배가 가장 신학적이고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세 종파인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는 서로의 예배와 예전을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개신교회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천주교는 개신교의 성례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이렇게 예배가 권위 있고 전통을 잇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길은 점점 좁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파의 예배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결코 다른 교파를 부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해하자는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즘, 즉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란 기독교의 다양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초월하되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그것에 근거하여 일치와 결속을 도모하는 그러한 신학적 운동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를 유대교와 이슬람만큼 전혀 다른 종교라고 보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하죠. 또 기독교를 개신교를 일컫는 말로 좁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종파는 모두 다 기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개신교를 일컫는 말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때에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일치 운동은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복음은 하나라는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제1회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이 운동에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많은 교단 그리고 가톨릭이 참여하였고 개신교는 특별히 루터교, 개혁교, 그다음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등 다수의 개신교단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기구가 바로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통합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 앙숙으로 지내왔던 오래된 역사를 청산하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합니다. 정교회가 카톨릭의 약탈을 용서하였고 개신교가 카톨릭의 박해를 용서함으로써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도 개신교와 천주교 간의 교회일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1977년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서 공동번역 성서라는 것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일치 운동의 아주 귀중한 성과였죠. 그러나 개신교는 이 성경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주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일치 운동의 경험이 아주 무의미하고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꾸준히 천주교와 개신교 그 사이의 화해와 연대를 지속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교파의 예배가 성경적인가? 어떤 예배 형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을 자기 교회와 종파의 개별주의적인 입장에서만 대답해 왔습니다. 자기에 속한 교파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려고 다른 교파를 깎아내리게 바빴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북 지역 감정에 오래된 역사가 있었죠. 북쪽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성전이 있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정통성 있는 줄을 두고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곳 그리심산입니까? 당신이 속한 유다의 예루살렘입니까? 이 물음을 던지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니 예루살렘의 예배가 옳다고 말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욕하겠지. 이 물음과 함께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옳은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장소와 형식은 무의미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와 손잡은 채 거짓과 가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불순종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라는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예배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다가서게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